오늘은 153개 주제로 성경을 시작하는 세 번째 성경 153 세 번째 주일입니다. 창세기는 기원들에 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원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가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의 기원이 거의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창조부터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난주는 사람이에요. 사람. 남자와 여자. 사람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마다 인간이 누구라는 규정이 바뀌면, 개념이 바뀌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한 30년마다 20년마다 유행에 따라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거기서는 결코 참된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니 너무너무 훌륭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해요. 근데 현실에 우리는 어때요? 조금 다르죠. 다름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은 이상적이고 완전하고 그 기원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현재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회복해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해요. 오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최초의 기관, 공동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게 뭔가요? 가정이에요. 가족.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가 조직이 딱 두 개가 있다고 해요. 세상에. 그게 뭐냐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 직접 만든 공동체.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이해가 계속 바뀌잖아요. 요즘 1인 가족이라는 1인 가정이란 말 들어보셨죠? 1인 가정이어도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듯이 1인 가족이라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혼자 사니까 가정이 없죠? 아닙니다. 이 가정의 본질을 알아야 인생의 행복도 알고 의미도 알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이 가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이 시간 찾아가 봅시다. 프란시스 쇠퍼 목사님이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가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 삶을 변화시키는 인생의 열차다. 삶을 변화시키는 인생의 열차다. 가정이라는 울타리와 공동체 안에 있어야, 그 열차에 타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우리 남성들에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결혼해야 돈도 모으고 결혼해야지 잘 안정이 되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혼자일 때는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변합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인생의 열차. 자식은 부모를 통하여서 변화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부모도 자식으로 인해서 변화됩니다. 남편은 아내로 인하여 변화됩니다. 그리고 아내 또한 남편과 자식들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이죠. 삶을 변화시키는 인생의 열차다. 참 맞는 표현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성의 산실이다. 모든 창조성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는 방법도, 해결하는 방법도, 만들어내는 방법도, 헤쳐나가는 방법도 배우는 것이 가정 아닌가요? 이걸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인간관계를 성숙케 하는 센터이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곳, 그러나 가장 내 자신, 내 적나라한 내 자아가 다 드러나는 곳, 나에 대한 약점까지 다 오픈되어져서 우리 가족은 그것을 다 알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가정에서.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사람에게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광풍을 만날 때 피할 처소이다. 세상에 밥 먹었냐고 볼 때마다 물어본 사람은 부모님 외에는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로 판단할 뿐이지,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도 관심을 가진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 잃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광풍을 만날 때에도 피할 처소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진리의 영원한 릴레이다. 진리의 영원한 릴레이. 가족 안에 세상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본질이 다 들어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가정을 알 수 있고, 가정을 통해야 성경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이해됩니다. 6번, 여섯 번째로, 경첩과 자물쇠가 있는 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해석을 한 것이라 그분이 직접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셰퍼 목사님이.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경첩은 문이 열릴 때 사용되는, 쉽게 열릴 때 사용되는 것이잖아요. 문이 이렇게 걸쳐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릴 때. 자물쇠는 닫는 거잖아요. 때로는 쉽게 열어져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때로는 밖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잠궈주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다. 그렇죠. 지금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어머니의 추억이 다 우리 집에 와 있거든요. 사진첩 같은 거. 저 어렸을 때 사진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와서 열어보면 안 됩니다. 저 어렸을 때 예, 벗고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제 어머니를 모셔오기 전에 갈 때마다 한 번씩 사진 하나씩을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내 사진이니까 갖고 와야지 갖고 왔는데 나중에 큰 회개를 했습니다. 그 내 사진임과 동시에 사실 어머니의 추억이거든요. 그걸 갖고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요즘에는 사진으로 찍어서 올 수 있으니까 참 좋았고 한데, 여러분도 쉽게 어머니 아버지의 사진을 갖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진이라 해도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가족은 추억의 박물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지으셨던 첫 번째 가족의 모습을 봅시다. 오늘 18절에 보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 10년, 20년, 30년 전에는 그냥 그대로 읽어도 돼요. 요즘에는 이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러면 독신주의는 무엇이고 비혼주의는 무엇이고 지금 1인 가족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가정이라는 원래의 모습은 있으나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근데 그 원리를 알아야,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비록 혼자 살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이런 모습의 가정을 이루고 있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먼저 한번 봅시다. 좋지 못하다라는 말을 나쁘다라는 말로 해석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비혼주의는 나쁘고 독신은 나쁘다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나쁘다라고 해석하지 맙시다. 이렇게 봅시다. 이건 비교적인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보기에 좋았더라고 했어요. 근데 그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도, 여자가 혼자 있는 것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아요. 왜? 당연히 좋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뭐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요새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튼 국가적인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힘씁시다. 아무튼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요, 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선진국보다 더 잘 사는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보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훨씬 높으니 이게 어떻게 달라는 말인지, 청년들이 어떻게 결혼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또한 우리가 이 가정을 보면서 진짜 기독교인들이
잘못되게 그냥 좌우에 편향되어서 설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그 예전에 무슨 그런 그 예능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서로 둘이 마주보고 당연하지 게임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당연하지 게임에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별한 사람? 이혼인가 사별인가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나와가지고 서로 당연하지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이혼한 여자가 결혼한 여자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너 외롭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여자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당연하지 게임이니까 당연하지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공격할게요? 너는 나보다 더 외롭지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게임에 졌어요. 공격했던 사람이. 인생은 홀로여도 외롭고 결혼해도 외로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래도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으니 여러분이 나는 독신주의다, 비혼주의다 라는 말은 우리 청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옛날에 보니까 나는 독신주의라고 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결혼하더라고요. 제가 인생의 경험상도 그렇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안 돼가지고 또는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거나 상황이 안 돼가지고 내가 혼자 살게 됐다. 그것도 좋은 존재예요.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 괜찮지만 일부러 고집스럽게 내 삶의 철학이나 가치관인 것처럼 나는 독신주의, 비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더 좋은 삶이 있는데 조금 안타깝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부러 나는 무슨 주의다 라고 말하지는 말자. 사람은 혼자도 보시기에 좋은 존재이지만 가족이 될 때 더 좋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오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개역 성경은 너무 유명하죠. 남자가 처음 여자를 보고 한 말이 뭘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남자들은 한번 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시작.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지금 결혼한 사람만 따라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남자들은 따라해야 돼. 이거 연습을 해야 돼. 자, 따라합시다. 여러분이 스스로 시작.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뜻이 뭘까요?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요.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다. 내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나의 혈육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이게 정상적인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말이 나와요? 어휴, 이 진상. 이런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이에요. 마음에 없더라도, 처음에는 입에 안 나오더라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해봅시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시작. 근데 이것은요, 남자가 먼저 한 말이지만 여자는 아닐까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서로에게 해주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남녀 같이 하겠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시작. 당신은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요,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요 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 개수가 차이가 있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OX. 자, 여자가 남자보다 갈비뼈 하나가 더 많다. 자, O. 손. X. 손. 자, 모르겠다. 손. 네, 그래서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고 왔습니다. 검색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옛날에 자꾸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남자가 갈비뼈가 하나 적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비뼈는 좌우 균형이 맞아요. 한 쌍으로 되어 있어요. 한쪽에 12개, 한쪽에 12개에서 24개의 갈비뼈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의 갈비뼈는 차이가 없습니다. 숫자가. 예.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갈비뼈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됐다는 것은 너무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23절에 보면요, 부른다라는 말이 나와요.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면 결혼과 가정은요,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창세기 2장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가정이 소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남들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했고, 나이 먹었으니까 나도 결혼했고, 그냥 결혼했으니까 애가 생겼고, 애가 생기니까 그냥 키우고, 그러다가 인생의 어느 순간 공허함을 맞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가정은 소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도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가정을 만들 때도 가정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은 어디서만 발견할 수 있느냐? 먼저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인간이, 한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한 여자가 남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만나고 자식은 부모를 만날 때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우리가 사는, 내가 속한 가정은, 나의 가정은, 사실 온전한 가정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을 구현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은, 지금 내 가정은, 이것도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가정은 소명이 있다. 우리 가정은 소명이 있다. 이걸 구현한 사람이 아브람과 사라 아닙니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가정은 다 소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 소명으로 나아가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호구지책만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정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소명이 있는 가정은 다른 것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주례사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주례할 때마다 하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주례할 때 선택하는 본문인데 24절에 보면 세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도 찬송가가 나오니까 은혜가 정말 충만합니다. 옛날에는요, 땡벌이 나왔어, 땡벌. 땡벌.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컬러링 멋지네요. 누가 해줬습니까? 아들이요? 교회만 나오면 딱이었습니다. 아들이. 예. 자,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주례사예요. 여기서 봅시다. 24절을 근거로 보세요. 여기 보면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주례사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옛날부터 고부 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였어요. 문화적으로. 이제는 여건이 신장돼서 장서 갈등,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이 가장 심각해요. 그래서 이혼 사유 중에 옛날에는 고부 간의 갈등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장서 갈등으로 높아졌어요. 왜 떠나지 못하는 겁니까? 이 왜곡된, 오늘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의 주례사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요. 결혼의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우리 부부 싸움하면 부모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웬만하면. 확전되지 수습되지 않아요. 이게 부부싸움은 1대1의 문제니까 화해해도 우리 둘이만 화해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이걸 각자 집에 가서 이룬다. 그럼 이제 집안 대 집안 싸움이 돼가지고요, 우리 둘이는 해결됐는데 이 집안의 감정은 이제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확전으로 가지 수습으로 가지 않는다.
부모를 떠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한국이 제일 안 되는 것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세요.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요, 육체적으로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떠나고, 심리적으로 떠나고, 경제적으로 떠나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 부모를 못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독립이요. 아까 집값 문제.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한 이유 중 이건 하나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서울의 집 사기는 진짜 힘들잖아요. 광주는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집 살 수 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도 떠나야 부모로도 독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으로도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독립돼서 한 훌륭한 인간으로서 여러분을 장성한 사람이 돼서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 돼야 돼. 그와 함께 결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를 떠나라 라는 말,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연합이에요. 연합해라. 연합한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전적인 취소할 수 없는 위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부는 육체적으로 하나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연합한다는 것만 아니라 언제나 모든 일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부는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하고, 같이 의논하고, 따로 하더라도 의논해서 따로 하고. 여러분, 제가 여기 없었을 뻔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만 해도 북한에 간다고 북한 선교한다고 했었. 예. 그리고 또 신학교 다닐 때는 또 유학 간다고 하고 선교 간다고 하고 막 여러 번 내가 막 헌신하겠다고 막 불타오를 때니까요. 제가 개척을 결정하는데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분은 하나님의 동의가 필요했고 또 한 분은 저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동의하셨는데 저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해야 된가요? 그게 진짜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기다리고 설득해야 돼. 하면 안 돼. 아무리 개척이 성교가 하나님 뜻이라도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시차가 좀 걸리겠죠. 설득하고 설명하는 데는 시차가 좀 걸리겠죠. 같이 가야 하는 거죠. 연합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마음을 합쳐서 가야 돼.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갈 수 있어. 저도 여러분에게 쉽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하면 다 하십시오. 아니요. 여러분이 헌금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수준에서 헌금한다면 남편과 아내의 동의 없이 해도 되는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막 집을 팔았다. 근데 그것을 남편 몰래 또 아내 몰래 헌금했다.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네. 죽을 때까지 입 다물고 산다면 괜찮을지 몰라도 저는 그것은 의논해야 해. 그런 것은 의논해야 해. 내가 목사니까 헌금한다니까 무조건 다 바치십시오. 아니요. 그것 또한 의논해야 돼. 그런 것은 의논해야 돼. 합한다는 그런 거예요. 나는 산을 좋아하고 저 사람은 바다를 좋아해. 의논하고 산에 한 번 더 가고 바다도 한 번 더 가고 서로 이렇게 맞춰서 사는 것이 삶이라는 거지. 그래서 부부는 모든 일에 연합해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정의 원리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 따로따로 사는 분위기가 많이 됐잖아요. 그것이 편할 수는 있어요. 당장에는. 근데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아까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둘이 살 때 더 좋은 것처럼 따로따로 각자 사는 부부의 삶도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삶은 아니다. 세 번째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있어요. 연합하고 또 다르죠. 합하여라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연합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가치관, 사상, 감정 모든 것에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소명받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부지간에, 여기는 그래도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다른 지역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요, 부부지간에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 부부가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요. 남편은 막 보수고 부인은 진보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둘이 싸우고 이혼 도장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야구팀도 축구팀도 응원하는 곳이 달라. 고향이 다르면. 가치관도 다르고 세상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도구가 뭔가요? 우리에게만 있는 특권이 뭐냐면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마음을 합쳐서 가족이 같이 그 소중한 자리, 나이 먹으면 애들 커버리면 이제 못해. 그 기회. 해서 저는 여러분이 연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가정이. 일단은 부부에 초점이 맞췄지만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꼭 부부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해요. 가정의 가장 기초 단위는 뭐예요? 부부니까요. 네 번째, 자, 첫 번째 가정 이야기에서 하나님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우리 가정의 중심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특히 우리나라가 좀 아까 왜곡된 것이 많다고 했죠. 우리는 이 유대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유대 관계가 훨씬 강한 경향이 있어요. 우리말에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전에 우리 그 유학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요, 신체 발부는 뭐 수지 부모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과거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유교 사회에서는요, 효라는 것을 모든 것의 기본으로 축으로 봤어요. 이 효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뭐가 희생되면 부부 관계는 이제 좀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가 이러지 않았고 조선 500년 동안 그리고 최근까지예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관계의 가장 중심축은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 축이 되는 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끈끈하다 보니 누가 희생하냐면 부부 관계가 항상 희생하며 살았고, 근데 그러나 그래도 한시적으로 그것이 법적으로 유지는 되어 왔으나 이제는 여러분 유교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제 더 본질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가정에서 세상에서 가장 관심의 축은 뭐냐면 부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들하고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를 맺고 싶으면 건강한 부부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이상적인 것은 없으나 우리가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노력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것이 뭐냐면 부부 관계가 축이 아니고 자꾸 자식하고의 관계가 축이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우리 남편들이 자식하고 동맹 맺은 적 없나요? 밥을 먹다가 보니까 갑자기 엄마하고 뭐 큰아들하고 동맹해가지고 아빠를 공격. 예, 이러니까 예. 근데 가끔 저도 또 반대로 아이들을 이용해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장난이고 재미인데 그것이 오래되면요, 그것이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한 축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부부관계는 항상 최고의 동맹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래요. 부부가 둘이서는 싸우더라도 아이들 있을 때만큼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 건강한 자녀들의 탄생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심이 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자녀는요,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가 가정의 축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그거에 맞춰서 이게 커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돕는 배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세번역에 보면 돕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익숙한 성경 말로는 돕는 배필. 이걸 지금도 저도 결혼식장에 가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돕는 배필을 설명할 때 저를 좀 불편하게 만듭니다. 무엇이냐면 신부에게 강요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으니까 남편에게 순종하시오. 이것도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냥 다 아멘 했던 말씀이고 저도 아멘 했던 말씀이에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본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인 것은 맞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면 남자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여성에게 돕는 배필을 강요하는 본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 남자도 여자의 돕는 배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에는 돕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남자들 따라합시다. 나는 여자의 돕는 배필이다. 여성분들도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남자의 돕는 배필입니다. 이것을 서로 명심하셔야 가정이 하나님 지으신 그 원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어요.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돼. 근데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예전에는 여성에게만 이것을 강요했고 지금도 가끔 보수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 곳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상호적인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저는 확장하고 싶습니다. 가정은 부부가 가장 중심의 축이지만 확장된 가정은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 그럼 자녀는 뭐냐? 배필이라는 말을 바꾸면 그 세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돕는 사람.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일방적인 도움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자녀가 장성하면 자녀도 부모를 도와야 합니다. 자녀도 부모의 돕는 사람이 되고 부모도 자식의 돕는 사람이 되어서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돕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가족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노력은 하는데 쉽진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저희도 저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정을 돕는 일에 집안 가사일이라도 최소한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됐거든요. 옛날 대가족 시대는 그게 더 가정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너는 공부해야 되니까 이거 하지 마.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지를 못해요.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못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것들을 세워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더 생각합시다. 세상의 모든 가정이요,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세기의 가정과는 조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독거 가정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세상이 되어 왔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만드신 가족이 있어요. 그것을 보완하는 거예요. 첫 번째만은 남자와 여자를 축으로 만든 이 가정이 사실은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전치 않잖아요. 저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100% 온전치 않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완하고 적어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그 역할을 보완하라고 주신 가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이요. 교회입니다. 성경은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힘이니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처음부터 호칭이 뭐냐면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는 호칭이 훨씬 익숙하지만 원래 교회의 호칭은요,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이게 뭐예요?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영어로 브라더, 그 다음 시스터예요.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형제예요. 여러분의 자매이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의 모습을 또 하나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근데 요즘에 교회는 원래 모습과 또 달라졌어요. 이걸 타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의 타락이에요. 교회가 회사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어떤 공동체나 동호회처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타락입니다. 가정의 타락은 뭐냐? 나의 이익과 각자의 이익 따라서 모인 것은 이타성이 사라진 것도 타락이지만 교회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상실하는 것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개인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 가정의 회복이라면, 우리 가정은 온전치 않아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를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가지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가정과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조울증이 심한 성도가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신방을 목사님이 했어요. 내가 담당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남편이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환영하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신방 와서 저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저희 남편을 불편해하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럴 거면 이렇게 저희를 환대해 주지 마십시오. 부인이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그 전에 받았던 상처를 사과드립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남편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새로 등록한 그분이 매일 시를 쓰고 편지를 쓰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도 드리고 성도도 드리고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가지고 교회 사무실에서 누구라도 붙잡고 또 성도들을 붙잡고 1시간씩 2시간씩 이야기하다가 또 가고 밥도 먹고 또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한두 번은 그렇지만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힘든 거예요. 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사람 계속 우리 교회 와야 돼요. 우리 좀 불편해요. 또 남성분이니까 여성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좀 불편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과 24시간 함께 사는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 함께 하는데 조금 불편을 감당하는 것은 가족으로서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인가요? 교회가 가족인가요? 아니, 물어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맞습니까? 가족은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고 사는 거예요. 방금 그 이야기는 다른 교회 이야기였지만 저에게도 이런 기억이 조금 있습니다. 편지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뿐만은 아니지만 그때 제가 이제 신빙 목사여가지고 부목사 한참 이제 막 안수받고 시험 시작했을 때 그분이 교회 찾아오시면, 그때는 여성분이었는데 물론 연배는 저보다 훨씬 많은 분이시죠. 한 20년 가까이 차이 나는 분이, 저는 30대였고 그분은 한 50대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찾아오면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찾습니다. 누구 오셨네. 그럼 내가 또 나가서 응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분이 나중에 도장을 하나 파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헌금을 해요.
도장까지는 받았는데 교회 헌금을 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재정부로 집계가 나오잖아요. 이름이 있으니까 들어요. 아, 그분 가족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당시에. 아, 이건 좀 이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서 교회 헌금을 하셨네요. 와서 찾아가시든지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전화 드렸습니다. 했더니 제가 보니까 그 가족이 너무 좋아. 남편도 너무 좋고 자식들도 너무 좋아. 엄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니까 얼마나 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면 헌금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주 심해지면 이제 진짜 이제 교회가 다 마비될 정도입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요즘 너무 자주 오세요. 그러면 이제 데리고 가요. 그럼 한동안 안 오셔. 가족이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 한동안 안 오셔. 그러면 안 올 때는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또 안 좋아지면 또 나타나시고 그걸 여러 번 반복했었는데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 당연히 모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것들을 감내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영적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니,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육신의 가족은 온전치 못해도 우리 새순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이 그것을 보완해 가면서 서로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